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4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가을입니다. 어제 여선교회 나들이 갔더니 진짜 가을이더라고요. 단풍이 들어서 가을이 아니라 다 가을가을하게 입고 오셔서 알록달록 가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절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계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가을 양복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굳고 사양하는데도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이후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에 더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방을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에 감사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신은 더 바랄 게 없다고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지요.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놀리지 마세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데 나의 남편은 늙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 해에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기대하지 않았던 복, 아니 그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기대할 수 없었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복까지도 주셨을까? 먼저 성경은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귀한 여인을 만났다 말씀합니다. 귀하다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담겨 있지요. 먼저 귀하다라는 표현에는 겉보기에 예쁘고 단아하고 고상하다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넴은 미인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찾지요. 그러다가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찾아서 다윗을 돕게 수발들게 합니다. 그 아비삭의 고향도 수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전지현이 소를 모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수넴 여인, 수넴에 살고 있었던 여인, 아름답고 단아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하다라는 표현에는 신분이 높고 부유하다,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지요. 또한 귀하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고아와 가부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수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도 이 수넴 여인은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롭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 수넴 여인이 그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남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런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섬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조분조분 잘 설명하고 설득하지요. 여보, 저분을 보니까 참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저분을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잠시라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일을 남편과 상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기대할 수 없었던 복까지 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가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겠지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겜 여인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들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 여자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있는 여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더 헌신할게요. 더 헌금할게요. 이러한 흥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흥정이 아니지요. 신앙은 흥정이 아니지요. 그런데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요. 이 직장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런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가끔 있어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요거 딱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만큼 헌금하려고 해요 라고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실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지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애초에 포기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호흡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의 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숨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큰 고통 만나지 않고 학업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복으로 주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걷고 뜁니다. 한날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놀던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얘 엄마한테 보내 그랬는데 그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아기가 엄마의 무릎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절망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대부분 절망하고 절망 가운데에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내 인생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여인은 먼저 아이를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방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께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채비를 좀 차려주세요.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갑자기? 그랬더니 아기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샬롬,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처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웠을까요? 그 안에서는 애달픈 마음이 계속 들끓어 오르는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샬롬,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2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겸손히 찬찬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안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도 이전에도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아니에요.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이야기할 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런 여인이 와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팠을까요? 그리고 믿음 없는 남편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분명 그 남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영혼이 죽을 것이, 그 남편의 영혼이 죽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남편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생명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생명이 죽습니다. 이 가정이 죽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아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사는 사람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라. 그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붙드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의 귀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했던 그 여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눕혀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그 아기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폭에 맞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아기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7번은 완전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가운데 7이 있어요. 그 모든 막힌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기를 돌려받았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그 아이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그 아기에게 주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갔던 그 여인,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여인의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던 이 귀한 여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에. 그러니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도 순전한 믿음의 동기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